이탈리아 문명 여행 제13강은 로마 교황과 르네상스입니다. 자, 오늘은 유럽 최고의 여행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는 18세기 그랜드 투어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종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판테온, 콜로세움 등등 여러 유적지 내지는 유물이 있었겠죠. 중세 시대에는 중세 최고의 순례지가 로마였습니다. 물론 가장 신성시한 순례지는 예루살렘이었겠지만 거기는 돈도 많이 들고 목숨을 걸고 가야만 했거든요. 그 대신 로마까지 가면 그곳에 교황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최고의 순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발표에 의하면 로마를 다녀오면 연옥에서 치러야 할 벌의 대부분이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네 주교한테 고해성사를 이야기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다녀오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 사는 어느 사람이 연옥에서 벌을 모두 면제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갈 때 다녀온 그 길을 비아 프란체지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길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이탈리아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로 순례여행을 떠나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주교자 성당인 산 지오바니 인 라테라노 성당입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지어서 로마 주교한테 줬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은 중세 말쯤에 교황이 그곳에 거주하게 됐고요. 원래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곳은 바로 라테라노 성당입니다. 이곳이 로마 주교자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바티칸 성당이 있겠죠. 이것은 16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 바오로 성인입니다. 바오로가 4차에 걸친 전도 여행 이후에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세워진 기념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바오로가 목이 잘릴 때 그곳에서 피가 나온 장소가 세 군데 있는데 그곳에 이 분수가 솟아났다라고 해서 트레 폰타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인데 이곳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숙박할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다라고 하죠. 그 말구유가 이곳에 모셔져 있다 그래서 말구유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산타 스칼라 성당인데요. 일명 성계단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장소에 있던 계단을 성 헬레나가 뜯어가지고 로마에 보냈기 때문에 이곳에 모셔져 있다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산타크루체인 예루살렘 성당인데요. 이곳에는 십자가의 조각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라든지 베네치아 아니면 쾰른, 밀라노 이런 곳에 성당을 방문하는 순례자들한테는요. 이런 성유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래된 아주 유서 깊은 성당에는 어떤 유물이 있는지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서 깊은 성당에 이런 유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중세 최고의 순례지는 당연히 교황이 주재하던 바티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이킹의 칩이 한창이던 9세기 중반에 잉글랜드 템즈강 부근의 에섹스 왕국의 에설 울프라는 군주는 로마로 순례를 떠납니다. 또 10세기에 캔터버리 대주교가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 남부를 출발해서 프랑스, 스위스를 거쳐서
비아 프란체치나를 거쳐 가지고 로마에 이르렀던 1,800m 거리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런던 지역이 순례역이 가장 먼 지역이었겠죠. 그리고 프랑스 지역, 독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티칸에 주재하는 교황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흔히 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해지고 있죠. 그래서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건 캐톨릭의 전승에 의하고요.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캐톨릭은 기본적으로 전승 플러스 성서를 두 가지를 다 존중하기 때문에 이 전승에 의한 것도 캐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전승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 와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림에 베드로의 순교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서기 50년경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말 타고 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때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로마 주교가 일명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하냐?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쇠를 가진 남자로서 그려지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무릎 꿇은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열쇠를 받게 되죠. 땅에서도 풀게 되고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베드로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보면요. 가운데 도움이 있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로부터 권위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가 남긴 열쇠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 교황의 권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순교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다가 떠나라고 했었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로마 바깥을 떠나서 아피아가도를 한참 걷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로마로 가서 순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아 주라라고 로마 병정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베드로 행전에 요 전승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또 어떻게 되냐? 바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4차에 걸쳐서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자신의 신앙관 얘기를 하죠.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계속 설파를 하다가 4번째 여행에서 로마까지 가죠. 물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이제 썰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렸는데 목이 3번을 튀어가지고 그때마다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연못이 3개 쏟았다더라. 그래서 새 분수 성당 트레폰타네 성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성 밖에 묻혔는데 그 성 밖의 성당은 성 바오로 대성당 퓨오리데 무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의 순례자들은 반드시 이곳을 들렀겠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바오로의 유고를 참관을 하게 됩니다. 바오로와 베드로의 유고를 참관을 하면 연옥의 벌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당연히 순례를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로마 주교는 대대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얘기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래서 그 반석에 이 이제 교회 개념으로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은 끊임없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것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는 사실은 로마 역사와 상당히 인연이 있는 거죠. 서로마, 동로마의 역사와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살아있을 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교구는 기독교의 5대 교구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동방에 4개가 있었고 서방 지역에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서쪽이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점차 약해지게 되고요. 동쪽 로마 황제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쪽은 황제도 없고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릴 만한 군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을 보호해줄 만한 존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 아틸라라고 하는 훈족의 족장이 로마를 쳐들어왔을 때 이 훈족의 족장은 로마 사람 다 죽이고 여기서 다 약탈하고 그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재물만 뺏어가면 되니까 그때 로마 주교였던 레오 1세가 아틸라와 담판을 해가지고 그 아틸라가 원하는 것들을 다 걷어서 줍니다. 군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상 국가 역할을 수행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6세기 중반쯤 되면 서로마 이미 없어졌고 유스티니안스 대제가 서로마 지역까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유스티니안스가 사실 동방 지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저기 라벤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총독부는 두고 이 로마시는 아무도 관리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냥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군사적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주교밖에 없었던 거죠.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로마 주교가 이탈리아를 도와주지 않는 비잔틴 제국이 실망을 해가지고 스스로 나는 로마 주교인 나는 가톨릭의 수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이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성 예로니모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이 헬라어로 있던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서, 그걸 일명 불가타 성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한 예배를 도입합니다. 이럼으로써 로마 주교 중심의 교회 세력이 서로마 지역에서 확립되게 되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유명한 게 이거예요. 과연 인간이 죽어서 뭐 천국으로 가든 뭐 연옥으로 가든 가는데 그 신체는 과연 어떤 형태냐라고 했을 때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부활한 육신은 분명히 물질적인 형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온 거죠.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40일 이후에 승천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옥에 가서 이 지옥불에 어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육체적인 게 없으면, 물질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게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던 거죠. 이걸 가지고 동방의 이 주교들과 상당한 논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교황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권위가 점차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로마 시내에 남아 있었던 하드리아누스 영묘가 오늘날은 산타안젤로라고 불리잖아요. 세인트 안젤로 성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 감염병이 아주 확산되었던 거예요. 그때 흑사병이 로마 시내에도 많이 번져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막 그랬는데 그때 흑사병이 물러나기를 기도하는 와중에 하드리아누스 영묘 꼭대기에 대천사 미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칼을 칼집에 넣는 환시를 이 그리고리우스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성 위에다가 이 대천사 미카엘의 상을 세워라 라고 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 하드리아누스 영묘는 산탄젤로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프랑크 왕국의 귀족이었던 피핀이라는 사람이 그전엔 프랑크 왕족은 메로빙거라는 사람들이 왕위 있었는데 이 피핀은 그 정권을 찬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주로 서유럽 지방을 통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와서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들어와 가지고 랑고 바르족을 무찌르고 나서 자기가 넓은 땅을 군사적으로 정벌을 하긴 했지만 뭔가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도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정권의 안정을 위한 권위가 필요했어요. 그때 이 권위를 얻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한테 북쪽 그 롬바르디아 지역의 일부를 교황한테 줍니다. 그럼으로써 756년 피핀의 증여로 교황령이 탄생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때부터 교황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의 주교 역할을 했는데 이 교황령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넓은 지역의 영토국가의 수장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교황이 서유럽의 지배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 단초를 피핀의 증여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 800년경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피핀의 아들인 샤를마뉴가 다시 서유럽 지역을 정벌을 다시 한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로 내려와서 뭘 하냐면 황제관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교황이 황제한테 황제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샤를마뉴는 지상의 권력은 가지지만 교황은 지상과 하늘에 대한 더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황제는 왜 교황한테 황제관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아까 피핀처럼 말발굽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긴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권위를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교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던 거죠. 자, 이로부터 교황은 확실하게 지상과 하늘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역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거의 상징이 뭐냐면 삼중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황이라는 걸 원래 파파라고 부르고 펍이라고 부르는데 이 펍을 중국에 들어와서 교황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종교의 황제다라고 번역한 증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1143년부터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교황이 임명이 되면 성대한 대관식을 이제 거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1963년 바오로 6세가 제의 초기에 사용한 이후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세부터 근대까지 교황은 이런 삼중관을 지속적으로 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황의 권위를 부여한 하나의 조치가 더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기증서라고 하는 거죠. 앞강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황제 콘스탄티누 1세가 로마 도시와 서방의 제국을 교황 실베스테르 1세와 그 후계자들한테 남긴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예요. 서기 한 800년경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샤를마뉴 같은 황제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신성한 권력의 대표자다. 그러니 교황이 세속의 황제를 결정하고 심지어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 권위가 부여된 거죠. 이건 콘스탄티누스가 발행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단테가 신곡에서 이야기한 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콘스탄티누스여 진정으로 큰 악은 그대의 계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제가 그대에게서 받은 그 선물에게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이때 단테가 살았던 14세기까지도 이런 콘스탄틴의 기증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로렌초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1440년경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혀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럽 전체에 확산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은 회자되기 시작했겠죠. 그 샤르마뉴 다음에 교황의 권위가 부여된 또 사건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나라예요. 뉴 홀리 로만 엠파이어, 새로 생겼지만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독일 지역, 그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걸쳐 있었던 제국이긴 한데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황제는 아니었고요. 독일 지역의 대표자 정도였어요. 자기 직할 영토가 따로 있고요. 예를 들면 바이마르 공국의 수장이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직할 영토는 따로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고요. 주로 이탈리아 북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죠. 이게 사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런데 나중에 19세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에 대항하는 교황의 지상의 보호자 역할로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상대편으로서 하나의 짝으로서 있었던 게 신성로마 제국이지, 교황이 없었다면 이 신성로마 제국도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성로마 제국도 초기에는 교황의 권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1076년에 하이니 4세라고 하는 황제가 그레고리 7세 교황과 다퉈가지고 주교 서임권이라는 걸 누가 임명할 거냐, 이런 건데, 이제 표면적 이유는 그 지역에 누가 임명을 하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츠 주교였어요. 마인츠 주교를 과연 그 옆에 있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황이 임명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잘 들여다보면 주교 서임권이란 건 교회세 징세권이에요. 그래서 이 임명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11조의 일부를 황제한테 보내느냐 교황한테 보내느냐, 이것이 이제 갈리는 거죠. 결국은 이 카노사의 굴욕에서는 황제가 카노사에서 3박 4일 무릎 꿇고 있을 정도로 황제의 권위가 상당히 약했었고 교황이 더 셌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맞아떨어지게 된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건 개신교에는 없는 건데, 이 캐톨릭에서는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세 존재가 있었죠. 민중이 음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고해성사를 하면 주교가 그러면 연옥에서의 벌을 너는 100만 년을 갚아야 된다. 너는 천국에 절대 못 가니 그러면 그 벌을 없앨 수 있도록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겠죠.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순례를 하든지 아니면 기부를 해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산티아고를 순례길 가든지 로마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베네치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든지 이런 순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연옥에서 100만 년 동안 천국에 못 가고 여기 그 그림처럼 온갖 고생을 하고 나서 이런 벌을 다 갚은 이후에만 천국 갈 수 있었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옥이라는 게 순례를 하는데 아니면 기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순례와 기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면벌부를 구입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을 촉발했지만 14세기, 15세기만 면벌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연옥이 생겼던 한 12세기부터 한 15세기까지 캐톨릭의 전성기에는 연옥이라는 게 교황의 입장과 캐톨릭 신자들 간에 주고받는 서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제도였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특히 교황과 사제의 권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이 권면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민중들은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좋은 성당들이 많이 건축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교황의 권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비뇽의 교황이 살게 됐던 사건을 이 바빌론 유수를 빌어가지고 아빌론 유수라고 흔히 부르죠. 그럼 왜 이런 아비뇽 유수가 발생을 하느냐? 자, 그 전까지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 지역에 변변한 군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상당히 권위가 셌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밑에 이제 여러 영주들이 있거든요. 그 영주가 이 황제 말을 안 들어요. 때로는 교황이 예를 들어서 파문을 내리면 파문이라는 거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같이 통교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요. 파문을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들이 지역의 영주를 마음대로 못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 13세기, 14세기가 되면 프랑스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사들이 많이 죽고 해가지고 프랑스 왕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과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왕 필립 4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필립 4세가 교황하고 맞짱을 뜨고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 프랑스 출신 교황을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니파큐스 8세를 감금한 사건부터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나서 보니파큐스 8세는 감금당한 몇 달 만에 죽고요. 1305년이 되면 이 프랑스 출신 추기경을 교황으로 세운 거예요. 필립 4세가 프랑스 왕의 힘으로. 그로부터 이 교황은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아비뇽에 거처를 옮기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에는 교황이 권위가 상당히 막히지만 이탈리아 쪽에는 잘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비뇽에 69년간 프랑스인이 주로 교황으로 등극해서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 아비뇽에 교황이 있으니까 프랑스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독일 지역에는 또 영향이 안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럼 나 저 아비뇽에 있는 교황을 나는 못 믿겠다, 못 따르겠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또 교황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 대분열 시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비뇽에도 교황, 로마에도 교황. 그래서 합법적인 두 교황청과 교황이 존재했던 사건. 추기경들이 기존의 콘클라베를 무효를 선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면서 촉발됐던 교황의 대분열 사건이 1417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죠. 1417년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 지역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아지고 주로 이탈리아 지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황으로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교황의 선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투표해가지고 주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사제들끼리 모여서 로마 교황을 선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11세기, 12세기 가면서부터 추기경이라고 하는 주교보다 그 위에 있는 어떤 하나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로 만들게 된 건데 이것을 흔히 콘클라베라고 부르죠. 열쇠를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선출하자 이런 의미로 콘클라베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시스티나 성당에서 요 콘클라베를 진행하는데 여기 사진에 있죠. 요 안에 문을 딱 잠그고 끝날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런 개념으로 했다 그래요. 근데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하다가 안 되면 뭐 숙박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서 어쨌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투표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투표를 했는데 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 투표용지를 불을 태웁니다. 태워서 이제 바깥에 알리게 되는데 결정이 안 될 때는 검은색이 날 수 있는 다른 거를 태워가지고 이 굴뚝에서 검은색이 나오도록 하고 만약에 투표가 끝났다. 교황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흰색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넣어 태웠다는 거죠. 그 바깥 사람들이 굴뚝에 검은색이 나오면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흰색이 났다. 그러면 교황이 탄생하셨구나라고 이제 박수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콘클라베라고 하는 거고요. 교황의 권위가 결정적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뭐였냐면 1517년에 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독일 지역의 주교들이 개신교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로마를 안 따르게 되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이 1527년에 있었던 사코 디 로마 대약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카를로 5세라고 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와요. 그랬는데 이 카를로 5세가 용병들한테 월급을 안 줘가지고 이 용병들이 로마를 몇 달 동안 약탈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교황은 시스티나 성당에서부터 도망쳐가지고 여기 산탄젤로 성에서 몇 달 동안 농성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로마 대약탈로 인해서 로마 시내 건물의 80%가 파괴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로마는 주로 이 시대 이후에 지은 바로크 시대 건물이 주로 있는 게 그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대단히 활약했던 사람들 있죠. 스위스 용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로마 바티칸에 보면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를 지키게 됐느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1505년 9월에 150명의 용병을 스위스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가 당시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일종의 직장을 잡은 거죠. 그 용병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지키게 됐는데 마침 1527년에 카를로세가 로마를 침공했던 이때에 이 189명의 근위대들이 아주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147명이 사망할 정도로 대단한 용기를 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스위스 용병들이 이 바티칸을 지키는 걸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유럽에 큰일이 벌어지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소국들이 없어지고 민족주의 의식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이탈리아 독립운동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국가가 1860년도에 생기고요. 근데 이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은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 장수도 이 로마 이 교황이 있는 곳은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그 10년 동안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다가 10년 후에 1870년에 프랑스군이 떠나고 거기까지도 이탈리아 왕국에 포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1870년이 되면 교황청이 소멸을 하게 되죠. 물론 교황은 그 라테라노 성당과 바티칸에 있으면서 권위는 사라진 상태로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1929년에 가면 라테라노 조약에 의해서 오늘날의 바티칸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때가 무솔리니 시대예요. 무솔리니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또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탈리아 내의 권위지만 어쨌든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카톨릭이고 교황을 존경하기 때문에 교황한테 뭔가 지지를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황 비오 11세와 무솔리니 간의 협정, 이것이 라테라노 조약이에요. 여기 라테라노 성당에도 맺었다 그래서 라테라노 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탈리아의 국교화, 그 다음에 교황청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을 하고 치해법권과 특권까지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가장 작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시타델 바티카노라고 하는 아주 인구 800명의 작은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인구 800명은 사실은 교황청 소속이고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소속인 사람은 교황밖에 없어요. 좀 특이하죠? 국가가 하나가 있고 교황청이란 게 있죠? 두 가지예요. 교황청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교황청, 대사를 보내죠. 물론 카톨릭 국가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긴 하지만 세속 국가로서 바티는 시국이 있고 천주교의 모두 성당들을 관리하는 교황청이 있다. 거기에 두 가지 세속 국가와 천주교를 둘 다 관장하는 교황이 이제 자리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266대 교황이 프란치스코잖아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최초의 비유럽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유럽 출신이 교황이 될 수 있냐? 잘 생각해보면 캐톨릭 인구의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캐톨릭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 정도가 캐톨릭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봐야 한 2억이 좀 넘겠네요. 뭐 그 정도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 인구잖아요. 그치 보면 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이 이제 나온 게 좀 늦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쓴 사람도 최초기도 하고요. 이 사람도 이 삼중간을 안 쓴다는 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